믿음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제 함축되어 있어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언급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와 그 모든 자손에게 당신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서운 것은 당시에는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결단과 그리고 변화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시대에도 일부 유대인들은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 기독교들처럼 할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기독교인 되었을 때 굳이 유대교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비유대교 세계에서 할례 때문에 당시가 초대교회가 핍박받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핍박받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비유대교 세계에서 할례 때문에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의 흔적을 없애는 복원수술까지 행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일은 그 의미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누가 더 우월하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9절에도 동일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본질적인 참뜻을 그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너희가 싸우고 논쟁할 거리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또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표징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에 가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써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행위적인 그 율법적인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일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할례가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너희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혈통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그들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가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것을 행했느냐 뭐냐라고 한 수많은 전통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인 겁니다. 근데 만일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요, 그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죠. 2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물어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